우리가 앞에서 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집을 짓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 11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우리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들입니다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규정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과 같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또 1장 2절에서도 간단하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는 베드로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그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로마에 큰 불이 휩싸였습니다. 로마의 2분의 3이 3분의 2가 불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끔찍한 화재가 로마에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은 이 기간에 네로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괴롭히고 할 그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 책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시련.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사실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어떻게 이 책 전체에 고난과 시련이 잘 담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리고 3장 14절입니다. 자, 3장 14절 또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또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이 책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또 시련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으로 위로하고자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큰 시련과 핍박 그리고 또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로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일절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수용하고 포용했는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답을 한번 읽어보죠. 4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이들이 왜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런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극한 방탕, 3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죠. 극한 방탕,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들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서 이제 예전의 삶의 방식,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완전히 변신되어져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처럼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사느냐? 왜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방하고, 비방하다가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전의 삶의 방식을 이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이들은 극소수로 세상의 아웃사이더로, 그리고 거류민으로, 또 나그네로 취급당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낯선 자로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중심에 서길 원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지길 원합니다.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낯선 자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류민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또 나그네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라.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다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붙여주고 있는 그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하는 그 호칭을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로 삼고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규정하는 너희 존재의 그런 정체성으로 삼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2장 11절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그리고 1장 2절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나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류민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참 모습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어디에서 인용하고 사용했는지 아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똑같은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이 해족 속 사람과 함께 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400세겔로 땅값을 지불하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이 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대략 한번 추적해 보면 60년 정도 살았습니다. 60년을 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60년을 그 지역에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땅에 정착하고 또 그 땅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는 거류하는 손님이라고 말하고 또 나는 낯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60년을 살았는데 왜 나는 거류하는 자이고 나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이었을까? 또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근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기를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 답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로 거류자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히브리서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는 것을 그는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서 거류민이라고 나그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스스로를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규정하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류민이고 나그네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류자로 나그네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들이다. 너무나 귀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취급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베드로 전서로 가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비록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그런 자들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본래의 신분이다.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 나그네들인, 순례자들인, 그리고 거류하는 자들인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택하신 족속을 한번 보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5절에서 신령한 집을 짓자고 또 그렇게 신령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 집을 지을 때 주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들로 나가서 돌을 모아가 건축 현장으로 가져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돌은 선택을 받고 집을 짓는 재료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어떤 돌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냥 덜에 버려져 있고 아니면 또 옆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선택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축가의 마음입니다. 그의 뜻이고 그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은
택함받은 족속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덜에 버려두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버려진 돌로 원래 놓여져 있었는데 우리를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으로 이 신령한 집을 짓는 귀한 재료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특별히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존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미 앞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 취급을 받아도 우리의 본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바로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너로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받을 것이고, 네가 바로 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14장을 보면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과 성의 여자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끌고 그렇게 이제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된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에서 이들을 구출해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카 롯과 그의 재산뿐 아니라 그때 함께 끌려갔던 부녀들과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같이 찾아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복된 행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소돔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이 찾아온 재산들을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스스로를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스스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고 또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구별, 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자이고 다르고 구별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나라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부활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 그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를 갈대아 우르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고 내가 너를 새로 창조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알아서 할 것이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바로恩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에게 400세겔의 매장지를 사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땅도 없고 히브리서에 있는 정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터와 성을 바라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로 거류민으로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이 책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처럼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고 시련을 겪을 정도로 거룩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시선을 집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 이렇게 여겨지더라도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